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최고의 축복된 날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또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의 이제 제일 끝 신명기 끝 34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모세의 죽음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갑자기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도록 하시지만은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도록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모세의 인생은 바로 그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입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케 하는 데까지 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죠. 자, 모세의 인생은 120년이었습니다. 120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하신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한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상을 살릴 구원의 계획 속에 그 속에 쓰임 받도록 부르신 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되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가득하고요. 제사뿐만 아니라 성막과 그 모든 내용들이 제사장과 모든 것들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가게끔 하고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르지만요. 그러나 우리도 모세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이 시간 보면서 내 인생 내가 바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도 모세와 같이 성공된 인생의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 마지막을 딱 보면서 모세의 인생에 어떤 모습으로 성공된 인생이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도 어떤 성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보신 말씀은 모세의 인생이 성공된 인생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이루심을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심을 보는 인생이었다. 모세의 인생 시작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보호하심 속에 그가 출생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부친과 모친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때 이 모세의 누이가 있고 누나가 있고 이미 형이 있죠. 누나는 미리암 그리고 형 아론이 있는데 이 모세가 낳을 때쯤에 이 애굽의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이들에게는 무섭게 느껴져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람의 영웅 같은 사람의 영웅화 작업을 한다면 보통 출생부터 미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미화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음에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자, 부모님이 이 아이를 지키려고 끝까지 보호하다가 석 달 동안 숨기다가 결국은 나일강에 모세를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죽지 않고 공주에게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왕궁에서 왕자로서 성장하는 인생의 큰 변화를 모세 어릴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성장하다가 40세 때 어떤 사건이 휘말리면서 모세는 왕자에서 졸지의 도망자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나와야 했죠. 하나님이 왕궁에서 모세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그리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져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무래도 거기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80세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여 나타나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너를 부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이는 이 땅을 동서남북을 이 땅을 내가 네게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번성케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 말하기를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않을 때 네가 이 땅에 거주할 때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서신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인도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말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루어질 자리까지 이끌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자리 잡고 거기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이끄는 이 백성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 모세에게 그 모압 평지에서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산에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서쪽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든 땅을 보이게 하십니다. 쫙 보면서 저 바다 지중해 끝까지 쫙 보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하게 하십니다. 자, 그 중에 34장 1절에서 4절인데 그 중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을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도록 너를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는 저 땅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땅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라. 그리로 그들이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 자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인생이며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었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데 너희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 삶에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밀을 가진 자, 이러한 응답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모세처럼 일꾼으로 불러서 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가질 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면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건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은 또 바울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모세와 같은 또 바울과 같은 성공된 인생의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구나. 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이제 너를 불러서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건져내어서 이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그 족속이 있는 지방에 내가 데려가려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처음에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할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나는 여호와라고. 내가 하겠다고. 모세가 보내심을 받아 처음에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비스가산에 서서 그 땅을 쫙 보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리란 이 땅이라. 라고 하실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은 내게 나를 부르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구나.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루셨구나. 나는 비록 저기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나를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이 진정한 성공된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의 가정, 내 업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후대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 고백과 이 감사와 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성공된 인생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룬 인생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끝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룬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요,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의 1세대 백성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신앙하잖아요. 그 크게 불신앙을 계속한 결과로 하나님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겠고 너희들의 후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 광야 생활이 40년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딱 말씀하신데, 그 말씀하신 대로 40년이 지납니다. 아무리 이제 들어가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40년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딱 건너편 앞에 오게 만드십니다. 이 40년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습니다. 네, 다 죽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남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십니다. 근데 40년째 되었을 때 거의 한 세대가 다 죽는데, 40년째 1월에 누가 죽냐면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 누구죠? 모세의 눈 아닙니까? 미리암을 하나님이 1월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신명기 20장에 나와요.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40년 5월에 아론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40년째 11월 끝 무렵입니다. 어쩌면 12월 초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11월 한 달 동안에 신명기의 말씀을 쫙 다 전하고요. 그리고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기록해서 딱 남기고는요, 모세가 죽습니다. 정말 40년 끝에 하나님이 이들을 차례대로 데려가셔요. 진짜로 이게 그들의 차례대로 쫙 데려가십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40년째 차례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진짜 마지막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모세가 죽고, 여러분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30일을 애곡했다 되어 있습니다. 애곡했다. 장례를 30일 동안 치르면 30일 끝나고 41년째 1월 달에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 여호수아 1장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요, 그때 딱 하나님 들어가십니다. 참,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그 형제들 쫙 그렇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40년째 차례로 데려가십니까? 이게 그들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위기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위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 돌 들어가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들을 꿋꿋하게 정말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두셨는데, 이제 데려가려고 하시니까 40년째 착착착착 데려가 버리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해야 했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는 무엇하고 한계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시간표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의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간표 의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달려있습니다. 사명에 달려있어요. 비록 여러분과 제가 부족한 인생이고 부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신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찾고 내가 만약에 그것을 이루는 중에 있다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병이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의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질병이 있는 분이 내 인생 사명을 다했으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찾게 되고 또 그것을 이루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셔야 돼요. 인생의 시간표는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주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그런데 그 타고 가는 배가 심각한 풍랑 속에 들어갑니다. 심각한 풍랑이 그냥 풍랑이 아니라 심각한 태풍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이 배가요, 진짜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 있으니까요, 그 노련한 선장, 노련한 선원들 다 이 절망이었습니다. 선주, 정말로 타고 있는 모든 이 짐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딱 27장 보면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밤낮이 없어요. 캄캄함이 열흘이 되었습니다. 열흘. 이 해가 안 나올 정도로 완전히 태풍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구나라고 완전 절망 속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배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밤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씁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그 다음 날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있어서 말하되,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지금 함께하는 항해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 누굽니까? 시저, 로마 황제. 너는 그 앞에 서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죠. 그리고 배에 타고 있는 276명도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이 바울의 이 사명 때문에 바울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역사예요. 주변에도 역사예요.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죽을 수 없었던 것이거나 혹은 모세가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120세까지 살아있던 이 모든 것들도 다 이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과 연관돼요. 사명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찾고 이뤄간다면, 사실 여기에는요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젊은 우리 MZ세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 이야기 나오면 나이가 감이 안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젊을 때라도 이때부터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성공된 인생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거를 찾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공된 인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며 찾아가고 또 사명을 찾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복된 성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모세 인생의 성공된 인생일까요? 세 번째, 언약이 전달된 후대의 열매를 남기고 맺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며, 자, 여러분, 모세 인생에서 진짜 성공된 이유는 그 뒤에 언약이 전달된 후대를 남겼기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걸 남기지 않고 열심히는 했지만은 이게 없다면 성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그 언약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다면
모세의 인생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지금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거역한 것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끌어서 지금 가나안 땅 딱 건너편에 지금 모압 평지에 딱 왔는 거예요. 이제 모세 인생은 거기서 끝을 맺지만은 이 남은 후대들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앞세워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심을 응답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듯이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시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가나안 응답을, 언약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여호수아사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 응답을 받아가게 되는 건 후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우리 주변의 피조세계, 이 세상을 우리가 잘 관찰하다 보면 또 여러분 우리 다큐멘터리나 뭐든 이렇게 동물에 관계된 여러 가지 또 피조 세상을 보면 번식과 전달에 대한 본능이요, 사명처럼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참 이게 번식 그리고 전달, 이게 사명처럼 본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심지어 부모가 주고 희생해도 이 번식과 전달하려는 이 본능을 이루려는데 숭고해요, 진짜. 그런 모습으로 쫙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 보면 연어가요, 번식을 하려고요, 수천 킬로 갔다가요. 그 번식하려고 막 와서 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가 산란해야 될 곳 올라가지 않습니까? 막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막 그 연어가 죽어요. 막 중간에 곰이 막 먹고요. 그죠? 올라가다가 잘못 올라가 뭐 툭 떨어지면 죽고요. 이런데도 올라가잖아요. 예, 진짜 몇 천 킬로, 알려주지도 않는데도 따라와요. 와가 거기로 올라가서는요, 산란하고 다 죽거든요. 그래, 이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이거? 이게 본능의 코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진짜로 막 그거 그 벌집 안에 그 모든 알들을 막 부화시키려고 얼마나 이들이 막 여왕벌은 여왕벌대로 하고요, 막 일벌들은 일벌대로 막 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꿀을 얻지만요, 그거 먹이려고요, 막 꽃가루 막 가져오지 않습니까? 펭귄, 저 북극의 펭귄들 한번 보세요. 진짜 이 알 놓고요, 요 알이 부화시키려고요, 이 땅바닥 놓으면 이 알 얼어버리잖아요. 그걸 발바닥 위에 언제가 요거 돌돌돌 돌리면서요, 꼭 보면서요, 요거 얼지 않도록 계속 열어가지고 그 아빠 펭귄, 엄마 펭귄 요거 돌아가면서 먹이 먹고 와서는 또 교체하고, 그러니까 새끼 부화시켜요. 완전히 모든 것이요, 이거 하는데 막 사명이 있는 거, 사명.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거북이 태어나는 거, 수천 킬로 와서 이 모래사장에 거북이 알 놓고, 이 거북이들이 진짜 태어나가지고 막 나오는데 막 다 잡아먹잖아요. 막. 요 태어난 줄 알고 다 잡아먹는데 이걸 바다로 막 기어가면서 막 살아나도. 이게 딱 들어있어요. 이게 가서는요, 이게 자라서 바닷속에 들어가는 소수의 그 거북이들이 또 수천 킬로 와가지고 또 여기에 알 놓거든요.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심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물론 이게 꼭 생물학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 인생에 많은 사명이 있지만 제일 큰 열매가 후대일 것입니다. 요즘은 창세기 3장에서 나만 생각했던 그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요즘 너무 부각되었어요. 요즘은 욜로족. 오직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 지금 오니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인생.
딩크족, 수입 왕창 벌어가지고 노키드, 아이는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런 어떤 성향의 문화적인 어떤 이렇게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많이 맞춰진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인생의 제일 큰 열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후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겁니다.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후대를 남기는 것도 맞겠지만은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언약으로 후대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또 열매이고 바로 그것이 성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성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 복음을 전달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인생이 되게끔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고요. 그걸 두고 우리가 헌신하고요.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는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전달하고 때로는 우리 직분 교사로서 헌신하고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후대를 살리고 하는 데 참여하고 우리가 그것을 품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모든 후대들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품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 참 우리 작년에 큰 변화를 겪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대단히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회를 진짜 그만두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제게 네가 여기서 자리 잡고 버티고 중심 잡으면서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다음 후대들에게 넘기는 것이 네 사명이야.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가능한 빨리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를 남겨가고 그걸 위해서 정말 우리 후대 앞에 부끄러지 않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과 저는 그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세처럼 성원의 인생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중에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모세 인생 아마도 이 기도할 때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80세에서 120세 사이에 쭉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내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그 모세의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인도받던 그 모세 인생의 마지막 모세 인생이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저 모압 평지 거기서 마지막에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새기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가라. 이거를 가지고 집중을 했던 것이 모세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인생은 자기는 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에 응답받는 후대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 오경을 마지막 맺습니다. 신명기
맺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성령의 진행으로 되는 하나님의 이루심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내 인생도 있고 우리 후대도 있게 하옵소서.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성공된 인생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가장 복되고 성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내어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자로도 하시며 그 주신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그 인생이 마지막 끝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전달된 후대를 남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인생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가장 지혜롭고 성공된 인생으로 모세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